자, 오늘 3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요. 고린도 교인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의 은사가 넘쳐났어. 그래서 막 방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방언 안 하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싸움이 나고 이래. 굉장히 은사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죠?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게 어떻게 교인이요?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걸 믿어요. 진짜로. 근데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관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못 믿겠어. 그 다음에 설령 살아난다 하더라도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냐고요. 살아나는 몸이 도대체 어떤 거냐? 그건 못 믿겠다고요. 자, 이 말씀에는 뭐죠?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 배경이 돼가지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또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싸우면 눈물 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죽겠다고 두통이 오고 죽을 거 생각하니까는 걱정이 되고 그게 지금 우리 육체야. 그러니까 이 육체에 대해서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냐.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환영 안 한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잖아. 그러면 이제 감옥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혼은 천국에 간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영혼이 천국 간다는 걸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기뻐하고 있는데, 다시 몸이 살아난다고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영혼이 천국 가는 거는 아멘. 근데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노멘. 싫다고 해요. 그거 믿을 수 없을 뿐더러 설령 그렇게 살아난다 하더라도 야, 그거는 다시 감옥에 갇히는 일인데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거절하는 거예요. 안 한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물러서면 안 되죠. 그럼 뭡니까?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영혼은 천국 가는지 몰라도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는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 바울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여.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으면 우리 보고 어리석다 해. 예. 속된 말로 우리 보고 미쳤다 해. 오직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그런 거 믿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는데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절 그러면 굉장히 기독교의 명절이고 이렇게 달걀이나 이런 걸 준다고 그러고 굉장히 이렇게 성스러운 날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들이 진짜 모르는 거야. 진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해가지고 모이는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부활절은 우리로 하여금 졸도하는 주일이야. 지들이 볼 때는 진짜 기독교인 상종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뭔가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 방법상에는 교회 가서 착해지면 좋지. 나도 착한데. 이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세상 사람하고 기독교인하고 차이가 나는 게 부활한다, 다시 사는 걸 믿는다 이래버리면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정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 부활절을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교회로 하여금 등을 돌려야 됩니다. 지들은. 그렇죠? 자기들은 우리를 어리석다 하지. 도대체 교회가 나는 착한 사람들이 다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산다고 믿는 사람 다니는데 너무 비현실적이야. 너무 믿을 수 없는 걸 믿어. 쟤네들이 도대체 뭐야? 이래가지고는 확실하게 우리하고 자기들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지. 죽으면 끝났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지. 왜냐하면 여기 그러잖아요.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지 못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게 죽어야지 다시 살아난다고. 죽어야지. 있는 현상 그 자체로서 영생하는 건 없습니다. 있는 그 자체로서 영원한다. 그런 생명 없어.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은 또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몸이라는 것도 죽어야지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는 죽었지 끝장났어. 여기가 딱 마침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일단에. 그러나 우리도 죽는 거에 관해서 부정하면 안 됩니다. 죽는 거를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근데 죽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할 때 할 수 없어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야.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의 모든 결말은 그거야. 죽으면 끝이야. 그게 모든 사람의 마지막 말이야. 죽으면 끝이야. 하다 안 되면 죽으면 끝이야. 그게 끝이야. 근데 우리가 볼 땐 뭐예요?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야.
죽음은 다시 살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것을 심는 것이야.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인생의 패배자입니다. 왜냐? 자기가 믿는 대로 죽으면 끝이라 하니까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인데 죽었잖아. 끝났잖아. 네가 말하는 대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죽으면 다시 산다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무조건 승자예요. 아멘? 그럼 몰랐어요? 안 믿는 사람의 싸움은 우리가 이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산대. 그래 이기지.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죽으면 끝났대. 그 지는 거지. 자,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비극적이거나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있는 몸하고 다시 살아나는 몸하고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 고린도 교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그 다시 살아나는 몸에 대해서 아주 악몽으로 생각했어요. 악몽으로. 그러니까는 그거를 오해를 바울이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심었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다시 살아나? 다시 살아나는데 그게 못한 게 아니야. 못한 게 아니야. 정말로 완전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야. 그거를 설명해 주면 오해가 풀리게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그럽니다. 그러니까 심을 때는 알맹이밖에 안 심었다고요. 그걸 낙심하지 말아요. 여러분, 수박을 먹고 싶으면 수박씨를 심어야 됩니다. 수박씨가 이따마합니다. 뻥입니다. 수박은 이따만하지만, 뭐야 이거?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장난했나? 수박은 이따만해요. 근데 이만한 수박을 심는 거 아니에요, 땅에다가. 어떤 바보가 그런 수박을 심습니까? 네? 수박 씨를 심어요. 그죠? 수박에 씨를 심지만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보면 병나서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찌그러져 죽거나 사고 나서 죽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희망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조그만한 거예요. 이걸 심는 거야. 그런데 봐라, 이런 수박이 나오잖아. 네? 꽃을 필 때 보면요, 이 꽃이 정말 형형색색입니다. 네? 벚꽃도 피고 매화도 피고 산수유도 피고 폈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게 안 폈을 때는 몰라요. 산수유 나무가 있어도 겨울에 보면 앙상합니다. 근데 봄 되면 노랗게 피잖아요. 보셨죠? 예? 그거 상상이나 했어요? 작년에 봤기 때문에 산수유가 이렇게 핀다는 걸 알게 되지, 산수유 나무를 겨울에 보여주고 이거 봄에 꽃 피어 노래져 이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상상 초월이에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거에 관해서는 굉장히 부실한 걸 심었지만은, 아이고, 이렇게 부실한 걸 심어가지고 뭐 좋은 게 나오겠냐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런 거, 다시 살아나는 거 싫다고 안 받는다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죠. 예, 심어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그 알갱이는 작지만은 형체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으로 나오는가 기대를 하시라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심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형체에 관해 가지고 등급이 다 있단 말이에요. 등급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예를 들면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죽잖아요. 그럴 때 그 육체가 죽어서 뭐가 나오느냐라고 할 때 등급이 다 다르다고요. 나오는 등급이. 자, 예를 들면 사람의 육체요, 짐승의 육체요, 새의 육체요, 물고기 육체라. 자, 여기서 제일 값비싼 게 뭐예요? 설마 물고기라고 찍진 않겠지. 근데 사람 값은 얼마 없단 말이야. 근데 진짜로 뭐 참다랑어 이런 거, 참치 이런 거 하나 하면 몇백만 원 한다며. 아니면 뭐 고래가 하나 잡혔다 그러면 굉장히 비싸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찍으면 그건 오답이요. 사람의 생명값은 얼마나 있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했지. 고래 하나 잡으면 몇 천만 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은 뭐예요? 걸렸다면 천하보다 귀하다 했어. 실제로 우리 사람을요, 돈으로 환산하면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사람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소경인 사람한테 눈 하나 빼줘가지고 갖다 넣어주면 얼마 받죠? 그런 거 장기 매매하면 안 됩니다. 값이 비싸요. 네?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소변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콩팥이 망가졌는데 콩팥 그냥 먹고 지면 죽어. 근데 콩팥 갖다가 대치시켰어. 그때 사는 거야. 그 콩팥 값이 얼마? 제가 여기 지금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는 이게 딱지가 앉았는데 이거 떼면 안 돼요. 왜냐면 아직 피부가 복구가 안 됐어요. 저거 시트에 차 좌석에 앉았는데
거기 저 스트로가 빠져가지고요. 그거 끄집어내다가 옆에 거기 뭐야 저 플라스틱이죠, 그죠? 옆에 거기가 날카로운 면이 있었던가 봐. 그래서 살짝 긁혔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 한참 있다 보니까 여기 막 피가 났더라고. 내 손에 피가 왜 났어? 근데 나중에 피를 보니까 아픈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와서 이렇게 소독약을 발라놨어요. 새까맣게 딱지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피나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가 복구되면 이제 자연적 떨어지겠지. 흉은 지겠지. 할 수 없지. 뭐 성형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런데 이게 피부가요, 만약에 지금 이거 벗겨진 데가 볼 때 한 0.3mm, 뭐 5mm 그 이하야.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면 잘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 뭐 피부가 1cm 뭐 날라갔다 그러면은 이거 피부 떼다가 이식하려고 하면 엄청 비쌉니다. 한번 해보세요. 돈 얼마나 드는가. 예? 쌍꺼풀 주름 잡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이거 돈 많이 듭니다. 치아 하나 갖다 끼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예요. 물고기랑 비교가 안 돼. 잘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새, 하늘을 나는 새. 그 다음에 짐승 중에도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소 중에서도 A 플러스가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만은 육체를 가졌다도, 모양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달라요. 차이가 나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만 다른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하늘. 자, 하늘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있죠. 그러면 별이 비싸요? 해가 비싸요? 빨리 말해요. 해가 비싸요? 별이 비싸요? 해가 비싸죠. 별 하나는 없어져도 끄떡 없어요. 그렇지만은 해가 없어지면 오늘 죽어버려. 지구의 종말이 와. 그러면 별 중에서도 등급이 다 달라요. 그냥 이름도 없는 별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이름이 있는 별은 굉장히 명문 귀족 가문입니다. 예? 북두칠성. 북두칠성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옛날에 나침판이 없으면 그 별을 보고 다 방향을 잡고 다 살아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고. 그런 거는 별이라고 그래가지고 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데는 북두칠성. 북극성. 그건 뭐예요? 그게 그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별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 별이 방향 보고 가는 게 뭐예요? 북극성? 네, 북극성. 그런 별은 굉장히 귀하죠. 그죠? 그놈 사라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별이라 해가지고 그냥 별들 이렇게 해버리면요. 굉장히 무례를 범하는 거야. 굉장히 기적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별은 아주 이름을 붙여줘서 존칭까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알갱인데 이거 뭔가 몰라. 이게 수박이 나오는 건지 이게 지금 뭐 독초가 나오는 건지 사실 몰라요. 근데 알고 보면은 나오는데 다 달라. 수박도 씨 없는 수박이면 굉장히 종자계랑 해서 비싸잖아. 근데 먹지도 못하는 막 이런 수박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값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다시 산다고 하는 몸에 관해서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관해서 잘 기대를 해라.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정도로 이제 워밍업을 한 다음에 실제로 부활의 몸이 어떠한가에 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데요. 그게 이제 42절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대충 이 정도로 이제 워밍업 했잖아요. 그랬을 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죠. 자, 우리 몸은 뭐예요? 지금 현재 썩을 몸이에요. 그러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좋아요? 싫어요? 하루에 양치를 몇 번 합니까? 한 번은 해요? 옛날에는 한 번도 못 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위생적이 돼가지고 하루에 양치를 한 번 합니다. 근데 3번도 합니다. 4번도 하고. 그러니까 썩으면 냄새가 나요. 썩으면 냄새 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피가 안 통해버리면 썩지요, 이것도. 당뇨 환자가 썩잖아요. 우리 몸이 썩을 거야. 근데 앞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몸은 뭐예요? 썩지 않는데. 그러니까 빨리 지금 몸을 비우고 싶죠? 빨리 땅속에 들어가 썩으세요. 그러면 썩지 않은 몸으로 돌려드릴게. 근데 내일 모레는 안 되고 예수님 재림할 때 썩지 않은 몸으로 돌려준대. 그러니까 지금 막 몸이 썩고 있으면 사실은 차라리 그냥 지금 죽는 게 낫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지금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 머리를 하루 안 감잖아요. 그러면은 냄새가 나요.
예? 샤워를 안 하면 냄새가 나. 거의 썩을 거예요, 썩을 거. 옛날에는 막 양말 하나를 가지고 양말이 귀해가지고 며칠씩 신었잖아요. 예, 저도 양말 하루에 한 개씩은 안 신습니다. 며칠씩 신습니다. 왜 그러냐? 저보고 비위생적이라는데 절대로 비위생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양말 신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딱 걷는 시간밖에 없어요. 차 타고 와가지고 목욕실에 가서 신발 벗고 앉아 있는데 뭐가 어때요? 그래서 그냥 이틀 신어도 괜찮아요. 냄새 안 나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냄새 많이 났어요. 예? 뜨거운 물로 쓰면 발도 못 씻고 그거 막 운동화 상태가 별로 안 좋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굉장히 운동화가 발달돼 있어. 기능성이 돼가지고 땀도 잘 안 뺀다고. 그렇다 해서 저를 흉내내시면 안 됩니다. 뭐 하루 종일 이렇게 막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냄새가 나죠. 하루를 신어도.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 하지 마세요. 43절에 그랬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 욕된 것이란 뭐냐면 진짜 죄성이에요. 죄성. 악질적인 거예요. 했다 하면 시기질투 뭐 막 사기꾼 막 해가지고 너무너무 사람 감당 못해. 여기 인형은 가만히 있지만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 그래 이게 욕된 거야. 얼마나 간사하고 죄를 많이 짓고요. 음흉한지 몰라. 지금 몸이. 근데 다시 살아나는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래. 그러니까 죄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영광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했다 하면은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이런 것만 딱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의 몸에 관해서 좀 관심이 가지요. 안 갑니까? 그러면 또 설명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한 거는 뭐냐면 과로, 피로, 병나서 뭐 쓰러지고 이런 거예요. 약한 거. 그 다음에 뭐 팔도 부러지게 되고 허리도 휘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게 약한 몸이야. 우리 사람 몸이란 그래요. 그래서 벌써 한 청년의 때를 지나고 나면 막 굉장히 노화 현상이 오게 되고요. 약한 게 막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새로 사는 몸, 부활의 몸은 강한 것이래요. 요거는 병원 안 가요. 그리고 노화 현상도 안 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4절에 보니까 그랬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육의 몸이에요. 우리 육체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는 몸이에요. 근데 다시 살아나는 몸은 뭐냐면 신령한 몸이에요. 굉장히 영성이 100% 강화된 그런 몸입니다. 성향이 다른 몸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의 몸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더 한글은 진부에서 말할 때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란 뭐란가 하면 흙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살았어. 그래서 심장이 뛰고 막 말을 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몸이잖아요, 지금 현재가. 그렇죠? 그러면은 마지막 아담은,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죽어도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는 아담 안에서 만들어진 우리는 그냥 타고난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어. 생명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분이잖아.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죄 지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갔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뭐예요? 살릴 수 있는 분이야. 살릴 수 있는 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살려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몸이죠. 우리 몸이. 아담은 그냥 생명을 줬지만은 예수님은 살리시는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다시 살리시는 생명을.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48절에. 흙에 속한 자들은 흙 속에 속한 자와 같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 재료는 뭐였습니까? 아담은 흙에다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흙에 속한 자야. 흙에 속한 자야. 그러니까 좀 잘생기면 고운 흙이고 조금 못생긴 거는 약간 좀 거친 흙이야. 그렇지만 성향은 같아. 흙이라고 하는 것은 붙어 있을 때는 딱 붙어 있지만은 이게 세게 타격을 가하거나 아니면 수분이 빠져나가면 부스러지는 거예요. 네, 그런 흙에 속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장차 부활할 몸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성향을 가진 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몸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은 흙으로 재료를 가지고 만든 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런 살리시는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만드신 그런 하늘에 속한 몸이에요. 전혀 성향, 성질이 다른 굉장히 고급스럽고 완전한 그런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49절에 그랬습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체로 태어나는 것은 흙에 속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것은 하늘에 속한 성향의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장차 하늘에 속한 형상에 속한 그런 새로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몰라가지고 부활의 몸 싫어요. 그거 우리도 할래 안 할래요? 안 하겠죠. 왜? 부활의 몸이 훨씬 더 등급이 높고 하늘에 속한 몸이라 했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뭐예요? 빨리 지금 우리 육체의 몸이 없어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오늘 가서 빨리 죽읍시다. 근데 죽으면 안 되는 게 오늘 빨리 죽었다 해서 내일 부활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 오시는 건 똑같아. 예수님 오신 날 그날 부활하기 때문에 그냥 사는 대로 사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죠. 그러니까는 바울은 그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 때 부활 몸의 성격을 알아야지 그 신앙이 있는 건데 부활 몸의 성격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너희 믿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육체의 형상과 하늘에 속한 형상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장막에 속하는 거, 텐트에 속하는 거, 하늘에 속한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 텐트는 우리가 세운 임시 건물이에요. 근데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든 영원한 집. 그래서 영어 표현에 보면 맨션이라 있어요. 텐트하고 맨션이 차이야. 그러니까 지금의 몸은 텐트고 부활의 몸은 뭐예요? 맨션이야. 어디가 살래요? 맨션. 예, 요거 철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야영 좋아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 요즘에. 그래서 오늘도 부활절인데 텐트 치고 야영하러 갔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맨션에 갈랍니다. 니네는 야영지에 가서 텐트나 쳐라. 우리는 맨션으로 갈란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너무 난다겠죠. 그러니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에요. 그죠? 우리 몸이 있고요. 짐승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돼지도 심장이 있어. 다 뛰어. 우리도 심장이 있어.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연속성은 있지만은 그러니까는 우리의 몸하고 부활의 몸하고 연속성은 있지만은 불연속성이 있다 이지. 그러니까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죽었는데 뻘떡 일어났어. 귀신처럼. 예? 그런 건 우리의 부활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뻘떡 일어나서 돌아다녀. 오이 저거 강시다 강시.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하는 몸, 욕되지 아니한 몸, 영광스러운 몸, 죽지 아니한 몸, 병 걸리지 않는 몸, 그런 몸, 처음 것들이 지나간 몸, 형상은 같아요. 부활할 때 우리가 돼지처럼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부활할 때 천사처럼 날개 달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야. 똑같아. 그런데 전혀 성질이 다른 흙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그런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인데 연속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불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불연속성이 우리에게는 초월성이에요. 그 초월성이 구원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구원, 예수 믿어서 좋은 거는 아주 맛만 보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응답받아.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아. 이거는 정말 맛만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의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은 우리가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될 때 그때가 최후의 가장 소중한 그 약속한 구원의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시간, 그런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게 소망이 돼요, 안 돼요? 소망이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장막집이 무너져라. 영원한 집에 빨리 가고 싶다. 바울이 그러고 살았어요,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이 육체가 무너지는 순간에 나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맨션이 있는데 그 부활의 몸을 나는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소망은 그거야. 정말 나는 부활의 몸을 오늘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소망이었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거울 보면서 화장을 하면서 내가 이 화장품을 쓰면 얼마나 피부가 좋아질까? 상당히 좋아집니다. 예? 그 비싼 샴푸를 갖다 쓰는데 조금 써라. 그래서 여자들도 머리를 좀 자르세요.
내가 봤는데 샴푸를 나는 한 5분의 1도 안 쓰는 것 같아. 그만큼 부어가지고. 에? 그러니까 그거 기대하잖아요. 머릿결이 고와질까? 아무리 고와져도 흰머리는 또 나더라고. 머리도 빠지고. 그걸 막 소망하잖아. 머리가 솟아날까? 남자의 대망이 그겁니다. 머리 안 빠지고 머리 평생에 이렇게 잘 가지고 있는 그 대망.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된다니까 부활의 몸이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그런 몸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면은 내일도 부활주일 할래요? 부활주일은 아니고 내일도 부활절 할래요? 하지요 뭐. 네? 그래서 1년 365일 부활을 소망하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부활을 소망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주님 앞에 할 일 똑바로 하자.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알맹이고 씨앗이에요. 근데 이 씨앗을 가지고 여기다가 죄를 짓고 하면요 변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좋은 부활로 못 일어나요. 비유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막 짓고 그러면 후진 부활이 돼. 그럼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하게 써야 돼. 어떻게 부활의 몸에 참여할 사람이 그 원재료를 손상시키냐고. 아무리 배고파도요 종자씨는 먹으면 안 돼요. 종자씨 다 먹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종자씨를 남길 때는 좋은 걸 남기는 거지. 제일 못난 놈을 갖다 종자씨로 남기면 뭐예요? 후손이 못난 놈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소망이 있으면 우리 몸을 거룩하게 갖춰야 되고요. 그냥 거룩하게 갖추는 거로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알맹이가 되고 씨앗이 된다면 부활의 영광의 날에 칭찬받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